14. 리브가. 아브람과 사라는 어느덧 나이가 아주 많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었어. 이삭도 벌써 40살이 다 되어가고 있었지. 그런데 그때까지 이삭은 결혼을 못하고 있었어. 그러던 어느 날 이삭의 어머니 사라가 죽었단다. 아브람과 이삭은 사라를 무덤에 묻었어. 이제 남자 두 사람만 덩그러니 천막에 살게 되었지. 아브람은 이삭이 지금 살고 있는 곳에 여자와 결혼하는 것을 싫어했단다. 자기들이 지금 살고 있는 땅, 그러니까 가나안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니었거든. 아브람은 자기가 가장 믿는 하인을 불렀어. 엘리에셀이라는 이름의 하인이었단다.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에게 말했어. 엘리에셀, 나를 위해서 어려운 일을 해주어야겠네. 나는 이삭이 이 나라 여자와 결혼하는 것이 싫어. 그래서 자네를 옛날에 내가 살던 나라에 보내려고 한다네. 그곳에는 우리 가족들이 아직도 살고 있지. 내 동생이 결혼해서 그곳에 살고 있다네. 자녀도 있고 손자, 손녀까지 얻었을 거야. 그 중에서 이삭을 위한 신부를 한번 찾아보게. 아브라함 주인님이 정말 어려운 일을 맡기셨어. 엘리에셀은 처음부터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단다. 그렇지만 주인인 아브라함의 말씀을 따라 길을 떠났단다. 엘리에셀은 낙타를 10마리나 끌고 갔어. 낙타를 그렇게 많이 끌고 간 이유가 뭘까? 나중에 신부를 태우고 올 낙타 한 마리만 끌고 가도 충분하지 않을까? 아니야. 엘리에셀은 낙타를 10마리나 끌고 갔다니까. 무엇 때문에? 신부와 신부 가족에게 줄 선물을 잔뜩 가지고 갔거든. 그 선물을 다 싣다 보니 낙타가 10마리나 필요했어. 아브람이 얼마나 큰 부자인지 알겠지? 엘리에셀은 여행을 하는 동안 낙타를 돌볼 하인도 서너 데리고 갔단다. 아브람이 예전에 살던 나라까지 가려면 꽤 먼 거리를 여행해야 했지. 마침내 긴 여행을 마치고 아브람의 고향에 도착했어. 엘리에셀은 앞으로 어떻게 할지 생각했단다. 이삭 도련님의 신부를 어떻게 찾지? 이곳에는 신부가 될 만한 아가씨들이 아주 많은 것 같은데. 그렇지. 이삭 도련님의 신부가 될 사람은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해. 그런데 내가 그걸 어떻게 한눈에 척 알아낼 수 있을까? 그런 것은 하나님만이 분명하게 아시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 수밖에 없겠군. 그래서 엘리에셀은 기도를 했단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가 좋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저는 이제 성 가까이 있는 우물에 가려고 합니다. 저녁이 되면 아가씨들이 항아리를 들고 그곳에 물을 기르러 옵니다. 제가 그 아가씨들에게 물 한 모금만 주시오 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때 저에게 여기요, 이 물을 마시세요. 그리고 저 낙타들에게도 제가 물을 주겠습니다 하고 말하는 아가씨가 있으면 그 아가씨가 바로 주님이 이삭 도련님을 위해 찾아주신 신부인 줄 알겠습니다. 엘리에셀이 정말 좋은 계획을 세웠지. 엘리에셀은 주인 아브라함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을 확실히 믿으면 모든 일이 잘 된다는 것을 배웠어. 그래서 자기도 이번 일을 위해 하나님을 믿고 계획을 짠 거야. 그 성에 있는 어떤 큰 집에 아주 예쁜 아가씨가 살고 있었지. 아가씨 이름은 리브가였단다. 리브가는 마음씨도 아주 따뜻했어. 리브가에게는 오빠가 있는데
오빠의 이름은 라반이었지. 리브가의 부모님도 모두 살아계셨는데 아버지의 이름은 부두엘이었지. 리브가는 매일 우물에 가서 물을 기러 왔단다. 물을 기르러 갈 때는 항아리를 메고 갔어. 항아리는 흙을 구워 만든 큰 병 같은 것인데 보통 어깨에 메고 다니지. 항아리를 어깨에 메면 항아리에 물이 가득 들어있을 때에도 잘 걸을 수 있거든. 여느 때와 같이 리브가는 항아리를 메고 우물에 물을 기르러 갔단다. 그때는 저녁 무렵이었지. 우물에 도착한 리브가는 저쪽에 어떤 사람이 서 있는 것을 보았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낯선 사람이었지. 이 근처에 사는 사람이 아닌 것이 분명했어. 곁에 낙타가 10마리나 있는 것을 보니 굉장한 부자인 것 같아. 그 사람은 리브가를 가만히 쳐다보다가 이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서 있었어. 리브가는 항아리에 물을 가득 담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단다. 그 낯선 사람은 그제야 이렇게 말을 거는 거야. 아가씨, 항아리에 있는 물을 좀 마실 수 있을까요? 그럼요. 리브가는 대답을 하고 어깨에 메고 있던 물이 가득 담긴 항아리를 얼른 내려놓았단다. 여기요. 이 물을 마시세요. 그리고 낙타들에게도 물을 주겠어요. 우물 옆에는 동물들이 물을 마시는 물통이 있단다. 리브가는 몇 번이나 물을 길어와서 물통에 부었어. 낙타들이 물을 충분히 마실 수 있도록 말이야. 그 사이 그 낯선 사람은 리브가를 조용히 보고 있었지. 리브가가 낙타들에게 물을 다 주고 나자 그 낯선 사람은 자기 낙타 쪽으로 걸어가더니 자루를 하나 내렸어. 그 사람이 자루를 열고 무엇을 꺼냈을까? 글쎄, 금으로 만든 팔찌 2개와 예쁜 금반지를 꺼내는 거야. 받으세요. 낯선 사람이 말했어. 아가씨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리브가는 깜짝 놀랐단다. 이렇게 예쁜 팔찌를 진짜로 자기에게 준다고? 그럼 정말인 것 같아. 그 낯선 사람은 리브가의 팔에 팔찌를 끼워 주었어. 이 낯선 사람은 도대체 누구일까? 그래, 바로 아브라함의 하인인 엘리에셀이었어. 엘리에셀이 리브가에게 말했어. 아가씨, 이름이 뭐지요? 혹시 오늘 밤 아가씨 아버지 집에서 잘 수 있을까요? 나뿐만 아니라 내 하인들과 낙타들도 함께 쉴 수 있을까요? 리브가가 말했어. 저는 리브가라고 해요. 저의 아버지는 부두엘이에요. 저희는 아주 큰 집에 살아요. 오늘 밤 저희 집에서 주무셔도 됩니다. 저희 집 마구간에는 낙타들이 잘 자리도 충분해요. 아마 저희 아버지께서도 아주 좋아하실 거예요. 엘리에셀은 바닥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했단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이 정말 감사했거든. 우물에서 물을 달라고 처음으로 부탁한 그 아가씨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삭을 위해 미리 준비해 두신 아가씨였어. 만약 그 아가씨만 좋다고 한다면 엘리에셀의 일은 완전히 마무리되는 거지. 그 사이 리브가는 한달음에 집으로 달려갔어. 그 낯선 사람에게 자기 집이 어디 있는지 말하는 것도 잊고 말이야. 얼른 가서 아버지 어머니께 자기의 예쁜 팔찌를 보여주고 싶었어. 리브가의 오빠 라반이 리브가의 팔찌를 보았단다. 그 팔찌는 어디서 난 거니? 라반이 물었지. 라반이 보기에도 그 팔찌는 아주 비싼 물건이었거든. 우물에 있던 어떤 사람이 줬어.
리브가가 대답했지. 그 사람은 낙타를 10마리나 가지고 있어. 그리고 하인도 서너 명이나 데리고 왔어. 오늘 밤 우리 집에서 주무시겠대. 그 말을 듣고 라반은 이렇게 생각했어. 그 사람은 아주 부자인가 봐. 어쩌면 나한테도 비싼 선물을 줄지 몰라. 얼른 가서 그 사람을 우리 집으로 데리고 와야지. 아니, 그런데 리브가는 자기 혼자 이렇게 달려면 어떡해? 정말 바보 같은 리브가. 라반은 얼른 우물가로 달려갔지. 엘리에셀은 그때까지 우물가에 있었어. 라반이 말했지. 저와 함께 저희 집으로 가시죠. 제가 어르신의 낙타를 위해 먹이와 건초를 다 준비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엘리에셀은 리브가의 아버지인 부두엘의 집에 오게 되었단다. 부두엘의 집에 도착하자 먼저 낙타 등에 싣고 온 선물 보따리들을 다 내려놓았지. 그리고 낙타들을 마구간으로 데려가 먹이와 건초를 주고 푹 쉬게 했어. 엘리에셀과 하인들은 깨끗이 몸을 씻었단다. 긴 여행을 하는 동안 온갖 먼지를 다 뒤집어 쓰고 있었거든. 저녁 식사가 벌써 준비되어 있었어. 식사를 하기 전에 엘리에셀은 자기가 왜 이곳에 왔는지 말했단다. 큰 부자가 된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고 얼마 전에 죽은 사라 이야기도 했어. 그리고 아직 결혼을 못한 이삭 얘기도 했단다. 마지막으로 주인 아브라함이 이삭의 신부가 될 사람을 찾아오라고 자기를 이곳에 보냈다는 말도 했지. 이곳은 아브라함이 예전에 살았던 곳이야. 알고 보니 아브라함은 부두엘의 삼촌이었단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리브가는 가까운 친척인 거야. 아브라함은 이삭이 자기들이 지금 사는 땅의 여자와 결혼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 그곳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거든. 그래서 엘리에셀을 이곳으로 보냈단다. 엘리에셀이 말했지. 하나님께서 이삭 도련님의 신부가 될 좋은 아가씨를 찾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리브가 아가씨가 바로 이삭 도련님의 신부가 될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셨지요. 리브가 아가씨를 모셔가도 되겠습니까? 아버지 부두엘이 말했지. 만약 그 일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 리브가와 이삭의 결혼을 허락합니다. 우리 딸 리브가가 당신을 따라 가나안으로 가도 좋습니다. 엘리에셀은 낙타 등에 싣고 온 선물 보따리들을 전부 풀어놓았단다. 그 속에는 리브가를 위한 예쁜 보석들이 많이 있었지. 멋진 옷을 만들 수 있는 예쁜 천도 있었어. 리브가의 어머니는 금으로 된 팔찌를 얻었단다. 라반도 멋있는 선물을 받았지. 다음 날 아침 엘리에셀은 당장 가나안으로 돌아가고 싶었어. 한시라도 빨리 주인 아브람에게 돌아가고 싶었지. 하지만 리브가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리브가를 그렇게 빨리 보내고 싶지 않았어. 리브가를 이렇게 먼 곳으로 시집을 보내고 나면 어쩌면 앞으로 영영 리브가를 못 볼지도 모르니까 말이야. 그래서 단 며칠만이라도 리브가를 더 데리고 있고 싶어 했단다. 하지만 리브가는 당장이라도 떠나고 싶어 했어. 이삭이 어떻게 생겼는지 굉장히 궁금했거든. 리브가는 자기 짐을 꾸리고 부모님과 오빠 라반에게 작별 인사를 했어. 그리고 낙타 위에 올라타고서 엘리에셀과 함께 가나안으로 갔단다. 그동안 아브라함과 이삭은 집에서 엘리에셀을 기다리고 있었지. 엘리에셀이 돌아오려면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할까? 엘리에셀은 과연 이삭을 위한 신부를 데리고 올까? 이삭은 매일 저녁 산책을 했단다. 혼자서 풀밭을 지나고
작은 나무들 사이를 지나고 언덕을 넘어 산책하는 것을 좋아했지. 이렇게 걷다 보면 많은 생각을 할 수 있거든. 이삭은 어머니 사라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지. 돌아가신 어머니를 아직도 많이 그리워하고 있었단다. 엘리에셀에 대한 생각도 했어. 엘리에셀이 아름다운 아가씨를 데리고 올까? 어느 날 저녁 이삭이 언덕 위에 서 있는데 멀리서 낙타들이 이쪽으로 오는 것이 보였어. 엘리에셀이 오는 것일까? 이삭은 그쪽을 향해 재빨리 걸어갔단다. 리브가는 낙타 위에 앉아 있었지. 엘리에셀이 잠시 후 집에 도착할 거라고 리브가에게 말해 주었단다. 긴 여행 때문에 리브가도 지쳐 있었어. 하지만 궁금한 것도 많았단다. 이삭은 어떻게 생겼을까? 이삭이 자기를 좋아할까? 그때였어. 저쪽에서 어떤 사람이 언덕을 내려오는 것이 보였어. 정말 멋있게 생긴 사람이었어. 누굴까? 리브가는 엘리에셀에게 물어보았지. 저분이 이삭 도련님입니다. 엘리에셀이 대답했단다. 리브가는 낙타에서 내렸어. 그리고 이삭에게 걸어갔지. 이삭도 리브가 쪽으로 걸어왔지. 두 사람은 얼굴을 보는 첫 순간부터 서로 아주 마음에 들었단다. 정말 잘 됐지? 이삭은 리브가를 데리고 아브람이 있는 천막으로 갔어. 그리고 리브가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었지. 얼마 후 두 사람은 결혼식을 올렸단다. 두 사람은 서로 진심으로 사랑하며 아주 행복하게 살았어. 아멘. 기도하고 성경 읽기 마치도록 할게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항상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위하여서 리브가와의 만남을 준비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늘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